하루는 그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 너무 자기만 대접받고 자기 권위만 내세우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받는 것보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전에는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면 이게 뭐 평안을 받으려고 하든지 복을 받으려고 하든지 응답을 받으려고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진짜 예수가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주다,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부터는 나는 무엇을 드릴까, 이게 고민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다른 데서는 이게 아멘도 나오고 그러던데 깜짝 놀랐네. 할렐루야. 예, 너무 이제 이게 퀄리티가 높으면 아멘도 잘 안 하고 그렇다. 그건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추장도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부족원들이 농사를 지고 무공에 친환경 농사를 져갖고 갖고 왔던 그 밀가루를 이렇게 정말 맛있게 이렇게 빵도 해 먹고 뭐 칼국수를 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서 또 이렇게 해 먹던 그거를 가지고 한 부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추장님, 깜짝 놀랐죠. 추장이 직접 오니까.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감동해서 내가 제일 맛있게 구워 먹고 해 먹는 이 빵을 해 먹는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내가 이 밀가루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리빙스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탁 머리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놀래갖고 왜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맛있게 먹는 밀가루니까 시무룩하게 해서 돌아갔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틀 후에 추장이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그러니까 선교사가 또 깜짝 놀랐고, 추장의 목소리잖아요. 뛰어가 보니까 웬 마당에 100마를 끌고 왔어요. 100마. 말을. 희경은 좋아하겠지. 내가 제일 아껴 타는 사랑하는 에마 100마를 끌고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릴 거예요. 굉장히 이제 리빙스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고개를 젓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이것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하고 추장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한 분이다. 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럼 뭘 원한단 말일까? 고민하다가 또 이틀 후에 다시 비장의 웃음을 띠고 왔어요. 이건 요번에 받겠지. 선교사님, 내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뭘요? 이거 드리겠어요. 추장이 머리에 꽂는 거 있잖아요. 나 추장이라는 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나의 추장의 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받을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 화가 났어요. 이번에는. 선교사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젠 드릴 것이 나밖에 없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Yes, God wants you. 하나님 바로 당신을 원한다. 당신 자신을. 할렐루야. 예. 당신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하십니다. 당신을. 이게 헌신이라는 거죠. 헌신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갖고 있는 일부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 송전이라고 하는 송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교육 다녔는데요. 시골이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이 안 계셨고, 목사님 다음으로는 장로님, 권사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치신 선생님은 그 앞에 있는 송전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국어 선생님. 최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저희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한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잊지 못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은 이렇게 종종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국어 선생은 부업이다. 나는 그래서 그분이 대단한 직업을 또 따로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사직은 부업이다. 그런데 나의 본업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이것이다. 중고등부를 담임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그분은 본업으로 생각하고, 학교의 선생님을 부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그분 앞에서 쭉 6년을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시골은 버스 탈 수 있지만 버스비가 비싸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16길, 26길을. 그럼 공동묘지도 넘어야 돼요. 그 공동묘지 넘을 때마다 또 그 선생님이 우리 영적인 담대함을 주기 위해서 찬양하며 가자. 여기 귀신 나오는 데다. 막 다 또 찬양하고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돈벌이는 부업이다. 장로직이 본업이다. 권사가 본업이다. 그런다면 조금 헌신하고 섬기는 게 좀 컨셉이나 자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멘이죠? 예, 그래요. 우리 그 본업이라고 생각하는 직업에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가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데는 새벽에 나가잖아요. 우리 아들이 29인데 5시 반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요. 11시, 1시 사이에 들어와요. 그래서 너는 무슨 새벽 예배 나간 나만큼이나 그렇게 열심히 하냐 했더니 자기는 전투적인 자세로 이거 정신을 갖고 뛰겠대. 그 1년에 80억을 벌어오더라고요. 회사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그 보너스로 이렇게 주는 뭐 성과급 있잖아. 50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옮기려고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이 50만 원 성과급 받으려고 죽어라고 1년에 그렇게 뛰었냐 했더니 아빠 2년만 버티면 또 CJ나 이런 데서 픽업을 해간대. 그런 애들은. 죽어라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아 기도를 본업으로 좀 삼아봐라. 찬양단을. 찬양단 하거든요. 예, 교사를 하거든요. 아직은 얘는 거기까지는 못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을 내가 한번 본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예배 빠져야 될까 나와야 될까? 빨리 그냥 얘기를 해요. 못 나와도 일단 얘기는 했고 보는 거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벽 예배 나옵시다. 이게 본업이잖아요. 아멘 해요. 또 그 말 해놓고 못 나올까봐 또 아직 또 안 하네. 새벽 예배가 본업이요. 새벽에 내가 돕겠다고 했어. 아멘? 예,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보다 새벽 예배 드리고 출근해 보세요. 달라질 거예요. 아멘이죠? 옥합을 오늘 마리아가 깨뜨립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옥합을 깨는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옥합을 조금 열어서 이제 부어주는 그런 옥합이 있대. 제가 이집트를 가갖고 그걸 알았어요. 제가 이제 이집트 룩소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이로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넘어와서 이스라엘 들어와서 요르단까지 이렇게 좀 돌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집트를 가니까
이렇게 그 자기 집에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열어갖고 향수를 좀 뿌려줘요. 향이 좀 나라고. 그렇게 조금 예의상 손님에게 발라주는 향유가 있다고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완전히 다 부어주는 거예요. 이거 최대한의 예의야. 그 손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 그래서 손님이 굉장히 이게 한두 방울 떨어져주면 예의상. 근데 확 부어주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여긴대.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시집을 가갖고 신랑한테 이제 부어주는 옥합, 이런 옥합은 옥합을 뚜껑을 깬대. 그냥 부어주고 끝내는 거야. 나를 다 완전히 바친다는 뜻이야. 이게 그 옥합은 얼마인지는 알죠? 모르는구나. 한 3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은 더 올랐죠. 조금 더. 이렇게 그 옥합을 깨서 드리는데, 예수님한테 깨서 드린 이 옥합은 세 번째. 완전히 깨갖고 보갖고 자기 영적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왕한테 바칠 때도 이렇게 바치고, 자기 신랑한테 바칠 때도 이렇게 바치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영적 신랑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구주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죠. 다 드리는 거죠. 다시 쓸 수 없게 완전히 깨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은 옥합만 깨지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당신의 종으로 완전히 나를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이런 거죠. 아멘. 천국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심판할 때 너는 뚜껑만 열고 겨우 그리스도인의 체면을 유지하다 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그죠? 두 번째, 너는 뚜껑만 연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다 헌신하다 왔구나. 요 두 번째. 그죠?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너는 뚜껑도 나를 위해 깨뜨리고 너의 전부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다 왔다. 할렐루야. 헌신 예배니까 얘기하는 거야. 딴 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 뭐 복 받아라, 그죠? 응답 받아라 이런데, 오늘은 좀 같이 합시다. 나를 완전히 깨자. 뭐가 깨야 돼? 자존심이 깨져야 돼. 신앙생활 하던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시험에 걸린 사람 대부분 자존심 문제더라고. 뭐 하나님한테 뭐 섭섭하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섭섭하여 울 때 주 떠나지 마시고 길이 보호하사 뭐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지가 섭섭해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이 섭섭하지. 아멘. 사실 가만히 보면요, 교회 떠나거나 교회 문제 있는 신앙이 떨어지는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시험에 들거나 문제 있는 분들 보면 자존심이 그게 또 강하더라고. 그 자존심이 강한 건 또 뭐가 많은 건가 했더니 상처가 많은 거야.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절대 내가 뭐 하나 봐라, 그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 없어? 내가 막 죽어도 내가 그건 안 한다, 그죠? 이거 내가 반드시, 그죠? 이렇게 반드시 죽어도 절대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요, 절대 해. 반드시 하더라고. 가만히 보면. 그럼 왜 그러냐면, 그때 자기의 그 강한 모습을 내가 이렇게 속상하다,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절대적인 용어를 빌려다 쓴다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프로이드 학설에 의하면 엄마한테 이제 어릴 때 젖을 많이 이렇게 빨아먹거나, 그죠? 때가 되면 때 밥 챙겨주고 그런 게 이제 이게 구강기라고 그래. 그럴 때 엄마가 하토를 했거나, 그지? 시장을 갔거나, 이게 바빠갖고 애를 돌보질 않았어. 그러면 애가 이 입으로부터 오는 이 강한 욕구가 있는 거야. 이게 꽉 쌓여 있다가 이런 애가 꼭 자라면 꼴초가 된대. 입으로 오는 거에 대한 만족도를 누리려고 언젠가 뭡니까? 잠재해 있던 거지. 이게 폭발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면 두 종류로 나가는데, 포지티브로 가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만족을 누리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 계속 뒤에서 궁시렁대는 거지.
요게. 그래서 떠들고,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요런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계속 어떤 권사님이 불평을 하고 뒤에서 막, 특히 교회는요, 주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 그죠? 예, 주방. 주방에다 크게 써야 돼. 주둥이 은사를 받지 말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의 은사만 많이 받자. 아멘? 칭찬만 많이 하자. 써붙여야 돼. 동네에서 제일 소문 잘 난 데는 미장원이고, 교회에서는 주방이에요. 거기서 떠드는 그런 분이 있어. 그러면 뒤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릴 때 상처가 많았겠구나. 이해를 하면 많은 도움이 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되려고 그러지. 권사님 중에 안 나고 자꾸 삐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예,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먹을 거 막 갖다 주면 아주 좋아해요. 예,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학문기도 있어요. 막 똥 안 쳐주고 뭐 이런 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예, 그런 거로 성적인 걸로 다 그걸 대소하려고 하는 게 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 상처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나중에 보면 자존심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상처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치료할 수 있다. 칭찬과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그 사람을 케어하면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잘한 쪽을 자꾸 칭찬해주는 거죠. 그럼 더 잘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야 되죠. 왜?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성령 제마. 본인은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질이 사납다. 난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삐진다. 본인이 그거 빨리 인정해야 돼. 대부분 여러분 술 중독자가 술 중독 치료받는데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그래? 내가 왜 가냐, 그죠?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빨리 인정하면 치료가 되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거나 교회에서 자꾸 상처를 주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자꾸 너무 자주 받으면, 나는 상처가 있구나. 인정해야 돼. 그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예. 또 자꾸 삐져갖고 훅 했을 때, 미안해. 내가 순간적으로 그랬어. 그거 인정하고 딱 나서면, 저분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저렇게 하지만 잘 이겨낸다. 그죠? 극복한다. 얼마나 좋아. 아니, 오늘 헌신 예배니까 이렇게 하는 거요. 할렐루야. 원래 내가 이 부흥회 가서 할 걸 여기다 다 안 되니까 지금. 네? 우리 사랑하는 또 목사님이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계속 동문이요. 총신도 동문, 숭실도 동문.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좋은 거 다 쏟아놔야지. 아멘? 예.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권. 같이 합시다. 헌신은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다. 살짝 맛보기만 할게요. 여러분 11조 문제 있죠? 11조 얘기만 만나면 왠지 그냥 자신이 없어지고 눈길을 옆으로 돌리고 그런 사람 있죠?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찍히는 줄 알고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있어. 예. 자, 좋아요. 좋아요. 근데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온전이라 그랬어. 그죠? 이 말라기 4장에 보면 온전히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 그랬죠? 네. 11조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여기 특성하신 분. 갑자기 날 시키고, 이쁘니까 시키는 거예요. 비기시면 시키지도 않아. 11조가 뭐예요? 그죠? 굉장히 설명이 길죠, 그죠?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것 같아, 이분은. 할렐루야. 제가 이거 이제 꼭 한 번씩 이제 낯집 뺐더니 한 번씩 하는데요. 맛배기만 해도 보여드릴게. 딴 것보다도 뭐 이게 이제 신약에 어디서 이제 이게 풀었다, 이제 예를 들어 17장에서 풀거든요. 이게 이제 그 한신대학교 교수가 11조 드리지 말아도 된다,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요. 우선권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가면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과 연합 5개 국이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을 잡아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이거를 쳐서 끌고 오죠. 쳐서 이제 다시 이제 딛고 오죠. 전부 다 뺏어 갖고 와요.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너를 승리케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때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해서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이긴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때 10분의 1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개 중에 하나가 10분의 1이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10개를 언제 그걸 거기서 다 이걸 셨겠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하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중에 고구마를 한 가마를 뺏어갔다 그러면 하나 갖고 온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면 100개면 10개 갖고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온 거예요. 그럼 100개 중에 10개 갖고 온 거예요. 자, 하나씩 갖고 오라는 거에 대한 의미로 자꾸 해서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그럼 나머지 9개는 지가 가져갔어야 돼요. 안 가져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안 가져가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는데 안 가져간다. 이걸 내가 가져가면 네가 나로 하여금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있어요. 치부는 네가 나를 부자를 만들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하나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머지 9개를 다 가져가면 자기는 부자가 되죠. 근데 네가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요? 나는 가져가지 않는다. 그거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머지 9개가 욕심이 나서 가져가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다 뺏어온 것 중에 다 아까 자매님 얘기대로 하나님이 이기기 위해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뽑아온 거예요. 아멘?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씩 갖고 오라는 게 뭐냐면 대표성 있는 걸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걸로. 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안 가져요.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가져갈 바에네.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리겠어요? 가장 좋은 것, 이걸 갖다 first의 문제라고 하고 primary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우선권. 할렐루야. 그 우선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11조의 문제를 한국 교회에서 무너뜨리려고 한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첫 시간, 첫 것,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뭐냐면 월급을 타면 첫 번째 걸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11조인 거예요. 1 of 10이 아니고 first of 10이라 이 말이에요. 10개 중에 가장 앞선 것, 첫 번째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를 쓰다가 마지막에 드려야 돼. 받자마자 제일 첫 번째 걸 드려야 돼. 그런 거예요. 하나님 첫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건강도, 기술도. 그래서 열심히 뛴 것에 얻은 소득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감사해서 먼저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루의 첫 시작을 새벽 기도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일어나 보니 눈을 떴네요.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을 혹시 교회가 멀어서 못 오면 그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 너무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하나님 선한 자들 만나서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를 뭐 많이 드렸냐 적게 드렸냐의 문제가 아니고 첫 마음을 드렸냐의 문제예요. 첫 마음을. 제가 우리 100년이 넘는 이 모교회에서 이제 배운 학생 중에 하나인데요. 그 우리 송전교회에서 저한테 소청 목사님 당신이 볼 때 그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이렇게 집사님 있었을 텐데 가장 존경하는 분 한 분을 뽑아서 얘기해 보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세요. 어렵지만 그렇게 이제 물었다고 쳐야 해? 그럼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써도 되죠? 저는 한무용 집사님과 박재복 권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분 장로님도 아니었어요. 권사님도 내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뒤에 아마 뒤에 권사님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엿장수 장사예요. 엿장수. 저희 집 뒷집 다음 집에 살았어요, 이분이. 근데 왜 이 두 분을 제가 제일 존경하냐면, 옛날에 이제 시골 교회는 이제 새벽을 종을 쳤어요. 종을.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로도 돌리기도 하고, 지금은 못 치겠는데, 초종이 4시 반에 쳐요. 그 재종이 5시에 쳐요. 그러면 이분이 치는 시간에 동네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어요. 정확하게 4시 반에 쳐요. 그러면 이분은 4시부터 거길 가는 거예요. 가서 5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보면 30분이면 그때 치는 거예요. 이게요, 여름 같은 데는 괜찮아요, 시원하고. 겨울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분이 다리를 다 못 쓸 때까지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을 때까지 쳤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고 돌아가자 그 부인 되시는 박재복 집사님이 쳤어요. 그분도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못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순번을 짜서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는 이 두 부부가 쳤어요. 근데 왜 장로를 안 주냐 이거예요. 나는 이분한테 왜 장로를 안 주냐 이거예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장로님을 드려야 될 그분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은 있지요. 학벌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다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존경심은 설사 그분이 장로님이 안 돼서도 나는 이분같이 됐으면 좋겠다. 솔직히 목사가 왜 안 되려고 했었냐면요, 그분 같은 신앙이 제가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학생 때니까 새벽 예배에 자신이 없어서 난 목사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한번 새벽 예배를 부흥회 때 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학교에서 하루 종일 졸려갖고. 그냥 잠이 쏟아지는데 선생님 막 야단치더라고. 이놈식 학교 와서 존다고. 밤에 어저께 뭐 했냐고 막. 그래서, 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엄청나게 존경스럽다. 근데 저 집사님은 엄청 더 존경스럽다. 왜? 집사인데도 나와서 하니까. 근데 그분이 종치고 나서 뭐 하냐니까 교회 불을 떼는 거예요. 옛날 다 장작으로 뗐어요, 장작. 아시죠? 뭘 알아야지. 이걸 얘기를 하지. 장작 뗀 거 알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연탄 떼지 왜 장작 뗐어요? 또 이런다니까. 그때는 장작 이렇게 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연탄이 비쌌으니까. 장작 떼는데 장작이 그냥 탑니까? 요만한 종이 좀 넣고, 그죠? 또 장작 껍데기 있죠? 그런 거 살도 갖다, 그죠? 그 연기 다 마시고, 그분은 항상 얼굴이 까매했어요. 그것도, 그거 다 불 때 놓고, 또 딱, 5시 5분 전에 딱 종 앞에 와 있다가 딱 5시 되면, 그때 또 쳤어요. 그 사람들 그때 다 와갖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 훈훈한 거, 그 초종 다 이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아마 잠잘 때부터 미리 밤에 일찍 잤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일 새벽에 뭐 하기 위해서? 종치기 위해서. 종치기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누가 많이 받을까? 직분 높은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헌금 많이 한 사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이 더 높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면 존경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상도 많이 받을 것 같아. 아멘이죠? 그래. 사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쩌면 이런 본질적인 이 마음의 자세에 갖고 있는 이런 성도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권이 있다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존경심을 받는다고.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한국 교회를 오히려 외부인들이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본질로 가자. 같이 합시다. 본질로 가자.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 이 마음 자세로. 그게 진짜 헌신 아닐까요? 아멘이죠? 나는 그게 진짜 헌신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배의 우선권. 예배의 우선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인가에 거기서도 이런 말씀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찬송은 예배 전부터 부르잖아. 본 예배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준비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은 준비 찬송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래. 자, 여러분, 예배를 올릴 때 올리는 거와 내려오는 게 있죠.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건 설교, 그죠? 설교는 목사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 아니, 그건 맞는 거야. 괜히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맞죠? 그러면 올리는 건 뭐야? 올리는 건 찬양, 기도, 헌금이지. 그러면 준비 기도가 있어, 없어? 없지. 준비 헌금이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준비 찬양을 해? 이게 자꾸 하면 오픈 게임으로 알고 있다고. 옛날에 여러분 홍수환 선수 그 권투하고 그럴 때 알죠? 아, 그 나이가 아닌가 여기? 옛날 홍수환 선수 이렇게 막 권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장로님 알죠? 아니,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옛날에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 아,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인데 다 장로로 그러네. 그러니까 미안해요. 죄송해. 앞으로 장로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옛날 홍수환 알아요? 몰라, 홍수환. 그럼 홍수환이가 그 메인 게임이잖아. 카라야스키, 그죠? 그러면 전에 오픈 게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팔랑팔랑 뛰는 애들, 그죠? 나 같은 애들은 이제 오픈 게임 가는 거야, 그죠? 가고 홍수환 딱 나오면 와, 무게감 있고 와, 박수 치고 난리야, 그죠? 그 사람들이 올 때 오픈 게임을 해서 이제 그 즐겁게 해주게 눈요기가 오픈 게임이야. 그게 준비 게임이야, 그게. 메인 게임을 위한.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치고의 예배인데. 그래서 준비 찬양하면 안 되고 찬양합시다 해야 돼. 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 김희작 교수한테 이걸 배웠어요. 김희작 교수가 우리 총신에서 이거 지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우리 학교에 와갖고 이걸 강의하더라고. 이 준비 찬양하면 안 된다고. 본 찬양이라고 항상 그게. 그 찬양 자체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와서 몇 분 전까지 와서 예배를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러면? 예배가 11시면 몇 분까지 일찍 와 있어야 될까? 10분. 예, 10분만 해도 그거 괜찮긴 해. 근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30분 전에는 와야 돼. 왜 그러냐면 록펠로 그 리버사이드 처치 그분이 지은 교회를 내가 갔어요. 한국에서 목사님 4분이 갔더니 그 집사 매니지먼트가 여기 오신 김에 록펠러의 방에 가서 기도해달래. 록펠러의 기도실이 따로 있대. 그래서 이제 록펠러의 방 22층. 엘리베이터 쫙 타고 올라갔는데 22층이 록펠러의 방이야.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여기가 록펠러 기도했던 자리래. 거기서 기도했어. 근데 처음 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뭐냐? 록펠러는 40분, 예배 전 40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했대. 자기 직원들하고 여기 와서 맨 앞자리에서 그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어요. 엄마가 록펠러한테 준 거.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섬겨라. 예배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라. 그 다음에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10가지 이제 준 그 엄마가 록펠러한테 준 얘기가 있는데 그것만 알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몰라요. 원래 록펠러가 이 세금을 제대로 안 들이고 굉장히 잔혹한 사업 정책을 피는 바람에 굉장히 미국 시민들한테는 안 좋게 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 가문이. 그거를 해결하는데 100년 걸렸대. 록펠러 가문이. 그 부정적인 욕을 먹는 데서 이제 칭찬을 받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100년 동안 이 가문이 계속해서 사회적 기여를 한 거예요. 예, 노블레스 오빌리지를 한 거야. 근데 이 가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됐냐면 4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그랬대. 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쁘다.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담임 목사님, 직원들 회사 문제 놓고 기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모들하고 제일 일찍 40분 전에 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회사 기도하고
자기 일주일 동안 있을 정책 놓고 기도하고. 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복 받을 짓 좀 하자고. 복 받을 짓을. 아니, 복 받달라고 한다고 복이 오냐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모습을 보고 목사들 옆에서 저 사람은 복 받겠다? 안 받겠다? 이게 보여. 아멘해요. 아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저 사람 복 받겠다, 안 받겠다가 딱 표가 나. 그게 직분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직분하고. 응? 어떻게든지 그냥,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자매인데 얼마나 밤새서 일을 하거든요. 막 신발 인터넷 사업을 하고 그 새벽 그냥 딱 샌대. 밤을 막 물건을 싸고 보내고. 그러면 새벽 4시래. 그럼 자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4시면. 아니야, 그냥 그렇다 그래. 뭘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 자매는 안 자는 거야. 왜? 새벽 예배 나오려고. 어떻게 나와갖고 그냥 완전히 마약 먹은 여자 같아. 이래 피가 나갖고.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봐도 하나님 저거 복을 줄 것 같아. 이번에도 내가 필리핀 선교 내일 가거든요. 내일 필리핀 단기 선교 남부지방 선교사님들 1월 달이라고 또 부흥회를 해요. 항상 그 마지막 주에. 거기는 필리핀이나 이런데 동남아시아는 비행기 표도 내가 끊어야 되고 밥 사는 것도 내가 살 생각하고 가야 되고 다 그거요. 한국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사례금을 뭐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줄이잖아. 필리핀은 내가 당첨됐대. 그러면 비행기 표는 내가 끊어야 돼. 당첨 안 되는 게 좋아, 어떤 면에. 안 되는 게.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당당해. 목사님이 뽑혔대, 이번에. 그래서 올해, 그럼 비행기, 네가 끊으래. 그냥 오면 안 된대. 밥 사고 돈 갖고 와야 된대. 아유, 주여 아버지. 그 어떻게 보면 안 뽑히는 게 감사한데, 또 그게 또 뽑힌 게 당신 영광인 줄 알래. 그 말을 목사 중에 당신이 뽑힌 거래. 그 이상하게 뽑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그걸 얘기 듣더니 60만 원을 갖고 왔어. 그래서 왜 60만 원을 갖고 왔냐 했더니, 목사님 500불을 만들려면 텍스 뭐도 내야 되고 그런 거냐면 그게 그렇게 들어가야 60만 원 되고 500불이 만들어져요. 그러더는 거요. 50만 원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50만 원 딱 부러지잖아, 이게. 어떤 사람은 웬만한 거 그렇게 할 걸, 그죠? 10만 원 아끼려고? 목사님 50만 원. 그럼 내가 막 바꾸면 400 얼마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네가 채워라 이거지. 근데 이 자매는 거기까지 계산을 해. 목사님 500불이 되려면 60만 원을 가져야 500불이 된대. 그렇게 갖고 와요. 너는 힘들잖아.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갖고 그 본 거를 이렇게 주냐? 목사님 지난달에 800만 원 벌었대.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멀지. 새벽에 그냥 마약 먹은 척 나오잖아. 성교 간다니까 밥 사야 되는데 큰일 났다 했더니 얘가 갖고 왔잖아. 내가 봐도 아버지 복 좀 줘야 돼. 이소희 복 좀 줘요. 안 주면 내가 안 돼요. 응? 내가 안 돼. 내년에 또 장순일 목사가 또 100만 원 갖고 오래요. 목사님 갈래요? 내가 목사님 뽑게 해줄게. 근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복받을 짓을 해요. 애들 둘이요, 고놈의 애들 둘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애고 유치원 이제 다니는 애인데 6살짜리인데요. 딱 우리 교회 철학 딱 시작하고 이제 철학 끝나고 불 끄고 기도 들어가잖아요. 쫙 하고. 그러면 얘들 이러고 있어. 그 젊은이들 왜 저러나? 그냥 뛰는 거예요. 안수 받으려고. 그러면 얘들 둘이 뛰니까 남의 집 애들도 뛰는 거예요. 왜 뛰는 거예요? 다 뛰어. 그럼 막 주여 아버지 막 하면요, 지들끼리 싸워요. 내가 먼저 왔대는데 네가 왔대는데. 응? 그 어떤 놈은 또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여기 짝줄 서면 이걸로 싹 해서 돌아와서 여기 와서 빨리 저부터 해래. 얘들 지금 줄 선 애들 모여. 이야, 그렇게 1, 2등을 다퉈요. 항상 안수 받으려고. 그리고 지들끼리 싸워요. 또 꼬집고. 내가 먼저 왔는데 네가 먼저 받는다고. 내가 볼 때는 얼마나 웃긴지 몰라. 아니, 목사님의 안수가 뭔지 지들이 아냐고. 그 6살짜리가.
근데 아버지 엄마가 그 집안에서 너는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라, 너는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라, 목사님과 가까이 하니까 애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잖아. 그런 엄마가요, 그 어떤 회사에 우리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집사인데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중국 교회 섬기고 있는데 그 양반 돈을 많이 벌어갖고 11조만 한 1,500만 원 하는 친구야. 예, 근데 그 친구 밑에서 있다가 아니 나도 내가 해야겠다 하고 나와갖고 한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게 착한 게 축복이야. 그런 라인을 서야 돼. 그냥 복도 못 받으면서 그냥 주둥이 은사만 받아갖고 떠들고 그냥 욕하고 그래서 만나지 마요. 너까지 복을 못 받아. 너까지 안 돼. 자, 이거 손을 들어봐. 자, 무릎을 쳐. 아하. 그래서 안 됐구나. 해봐야. 자, 다시 한번 시작. 아하. 그래서 안 됐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새벽에도 어떻게든지 목사님 안수 받고라도 가려고 하고. 아멘? 그 우선권을 드리세요, 우선권을. 시간의 우선권. 내가 봐도 저걸 안 주면 저 사람 시험 걸리겠다니까. 그렇게 막 기도했다니까. 목사님이, 강병관 목사님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아버지, 저 집사님, 권사님은 복 줘야 돼요. 아멘? 그냥, 예? 목사님의 가슴에 별이 되게 하라고. 그래야 그게 복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온다니까.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아무리 못 가도 몇 분 전에 가라고? 사실 목사님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설교할 것도 없어. 이분들은 오후까지 남았잖아. 그죠? 그 오전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 돼. 그죠? 오지도 않는 것들한테. 아유 진짜 아주 죽겠네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듣고 나도 이제 이왕이면 복 받을 짓을 하자. 아멘. 이왕이면 더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렇게 하면 오래 잘 될 것 같아. 여기 가운데 빨리 아멘 해요. 네, 할렐루야. 네. 마지막이요. 같이 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뭐 하자? 목숨 걸자. 할 얘기가 많은데요. 나도 지금 5시에 또 선교회 모임이 있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 이 설교는 해주고 차는 안 마시고 갈 테니까 그럼 이해하세요? 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게 왜 중요한가 했더니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은요 예배에 번제물이 올라오기를 원했어요. 죽이는 거예요, 번제물은.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예배에서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 죽으면 향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죽어야 불을 떼우고 죽여야 풀어서 향이 올라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회개가 죽는 거다. 와서 회개하세요. 내가 부흥회를 다니거든요. 부흥회 다니면 부흥한 교회들은 다 회개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울고 회개해요. 근데 이제 그 회개 잘 안 하는 분들은 교회에 오면 교인들 왜 이렇게 질질 짜고 우는지 몰라. 그래요. 질질 짜고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 안 죽이고 자존심만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교인들은 무슨 연약한 자나가 오고 뭐 질질 우는 자나가 오고 이런 줄 알아요. 지가 불쌍한 줄 모르고 지가. 여러분 부흥한 교회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야. 아멘. 나의 정욕, 나의 또 교만, 나의 혈기.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싸울 일이 없더라고.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세요.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남 것까지 붙들고 회개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장로님이 밤에 늦게까지 일해서 기도를 못하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까지 간다니까. 이게 남의 것까지 붙들고 내가 회개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런 내가 이뻐 보여, 비기 싫어 보여? 다 이쁘다고 그래요. 이쁘겠지? 여러분이 할 때는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이쁘지. 아직 깨닫지 못한 내 남편, 그죠? 아직 깨닫지 못한 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데 깨닫는 영을 주세요. 내 자식이 아직 그걸 못 깨닫는데 깨닫는 영을 주세요. 우리 셀 식구 중에, 여긴 셀이라 목장이라 그래요. 우리 또 순인데, 우리 순 식구 중에 그게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주일 성수 못하는 저분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 건 줄 알고 기도한다고.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영이 산다고. 이런 교회가 부흥한다고. 아멘이죠.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 영이 살아있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요. 같이 합시다. 나를 치자. 나를 치는 거야, 나를. 저 김 집사, 저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한번 좀 된장 맛 좀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면 안 돼. 나도 목사지만 은혜가 좀 떨어질 땐 그래서, 저 장로 저거 안 돼. 주님 뭐 하시나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그랬거든. 그 안 잡아가셔. 절대 안 잡아가. 왜? 내가 깨지기 기다리셔. 너 깨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그러더라고, 하나님 한 번은. 그래갖고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울고 기도하니까 그 장로님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밤늦게 이러면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장로님 얼마나 고생해. 내가 더 기도할 테니까 힘내. 그랬더니 괜히 좋아하더라고. 나 그때부터 많이 나를 좋아해. 왜냐면 자기는 내가 자기를 찌를 줄 알거든. 다 기도할 테니까 장로 힘내. 그러면 어느 날 그분도 부흥회 하다가 은혜 받고 또 깨져서 열심히 낼 수 있잖아.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멘이지. 그래서 혹시 집에서 속식이는 자식 있는 사람 살짝 손 들어봐봐. 저 귀신은 뭐 하는 거 저런 안 잡아가고. 그죠? 안 잡아갑니다. 절대 안 잡아가요. 왜? 나 깨려고 하는 거야. 나 깨려고. 아멘? 나 깨려고. 우리 아들 둘 죽는 줄 알았어요. 방학 때만 되면 목사님 머리에 빨갛게 물들이고. 목사 아들이. 장로님 아들이 머리를 빨갛게 하고 와도 이게 속 터질 일인데. 내가, 야, 자식아, 임마. 목사님 아들이 임마 머리를 빨갛게 오면 어떻게 임마. 그랬더니, 괜찮아. 뭐가 괜찮은데 했더니, 방학 때 안 해보면 언제 해봐. 찬양하잖아요.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요, 장로 아들, 권사 아들, 내 아들, 목사 아들, 이놈이 또 같은 애 태어났고, 세 놈이 같이 삼총사야. 딱 앉아갖고 찬양을 안 해요. 이러고 있어요. 스마트폰이나 보고. 그럼 내가 위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터져. 찬양하야지 손바닥 치면서. 그러면 세 이름이 똑같아요. 설교 딱 들어가면 셋이 다 똑같이 입시네요. 진짜. 지 엄마가 예배 끝나면 집 앞 시켜갖고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가갖고 엎드려 뻗쳐시키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런 마음을 줘요. 야, 그런들이 변화돼야 진짜 변화가 아니냐. 그놈을 놓고 집중 기도해라. 기도 끝나고 가면 안수했어요. 자빠자는. 자는 건 또 어떻게 이쁜지 몰라요. 내가 변화되라. 좀 제발 좀 변화 좀 되고 찬양 좀, 네가 찬양단 좀 인도 좀 했으면 좋겠다. 놀라운 일은요, 지금 찬양도 인도하잖아요. 바뀌었어요. 바뀌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속 터지는 거를 왜 내 곁에 뒀느냐? 나 회개시키려고. 나 기도시키려고.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 여기서 끝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절대 귀신은 그런 거 안 잡아가. 뭐 하면 걔가 해결되느냐면 내가 더 눈물을 흘리는 거야. 같이 합시다. 올해는 눈물 많이 흘려서 우리 여기 기쁨의 교회를 잠기게 합시다. 할렐루야. 자식 속삭이는 거 이런 거 불평할 거 없어.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는 거야.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야. 이 재단을 기도의 눈물로 가득 채우면요, 그게 다 생수가 터지는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바뀌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부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낼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